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도 나누었다는 것 때문에 할례를 중시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금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사건을 설득력 있게 차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과 동일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적 선민의식이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을 보는 요나 선지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오순절에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물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베드로의 말에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 모으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씩 펼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결국 베드로의 설명을 경청한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제자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레바논의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그리고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아름다운 거대 도시 중 하나였던 시리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이 안디옥의 그리스인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았던 제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방인들도 믿고 우리 주님의 양우리에 들어오도록 당신의 손길을 제자들을 통해서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흥의 원동력은 주님의 손길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사도에 준하는 사역자를 파송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키프로스 섬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키프로스 출신의 성도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성도들이 꺼려하는 사울이라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은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진 보혜사 성령님과 상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많은 초신자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일찌감치 실력 있는 사역자로 점찍어둔 사울을 230km 떨어진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청빙해 옵니다. 이방 교회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적절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넓고 따뜻한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는 동역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인들을 제자화하는 가르침에 힘썼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주변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인 기근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흉년으로 인해서 넉넉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를 위해서 각자 형편대로 헌금을 하기로 작정하고 참여한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과 그 실행은 분명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넬료 방문과 안디옥에서의 적극적인 이방인 선교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